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지나고 7주째 되는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해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이제 지키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말씀, 승천할 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령이 열흘 만에 오순절에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권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지고 15개국 이상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이 각각 자기 난곳 방언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 같이 놀랐다, 신기했다, 당황했다, 그리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세술에 취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시간이 9시 아니냐?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 일부 예배 시간이야. 이미 성령은 지나갔느니라. 일부 예배 때 그 시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아침 9시 출근 시간에 술 먹는 사람 봤냐? 퇴근 시간도 아니고 아침 9시란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술 먹는 사람 봤냐?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저자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남녀노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기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성령은 건물에 임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임하신다? 우리의 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몸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성령이 임하시느니라. 그런 측면에서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는 성도들, 성도, 성전이라고 하는, 바울이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누구든지라고 얘기할 때는 첫째는 무차별, 무조건, 불가항력.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성으로 따지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 나만 빼고 누구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는. 동시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두 번째, 의지적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하지만 그는 누구든지라고 말하지만 가능성은 누구든지이지만 그 누구든지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믿는 자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을 할 때, 결심을 할 때, 결단을 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야말로 한계선을 무너뜨리고 동서남북 누구든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있는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지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고 거부하면 그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강제성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한 자유를 주시고 스스로 결정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라는 것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셨고 성령 충만을 예고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고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놀라운 두 가지 능력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이 당황하고 놀라고 조롱하는 이 가운데 12사도와 함께 일어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얘가 자기 혼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12명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한 자리에 있었고 베드로가 대표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제3시다. 이거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34절, 35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하는 주께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다. 예수께서 마지막 한 주간 질문을 던질 때 바울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인용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My Lord, 내 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혈통적으로 오신 게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혈통적 자손에 그치지 않고 주님은 다윗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다.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36절이에요.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예수 놓쳐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예수, 간단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전도는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건방 나눠준 게 아니고 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2절 보겠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르치는 내용, 전도한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거 전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합 명사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이름을 합쳐서 부르는 거지.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뿐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뭐냐?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주님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출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주요 그분만이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도 전도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 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한 역사가 임했는데 베드로는 결론을 이 성령의 충만함의 결론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수님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영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영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낸다,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이 모든 설교의 결론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구세주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사탄이 날뛰고 있는 세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구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초대교회는 이제 물고기를 가지고 기독교의 상징을 만들었는데,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두스라고 하는데, 익두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글자의 첫머리를 합친 단어가 익두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수라는 말과 크리스토스의 카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데우스. 수학에서 세타라는 게 있죠. 세타. 각도 잴 때 세타를 쓰냐. 세타. 그 다음에 휘오스, 윕실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윕실론. U자 비슷한 글자인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소테리아. 수학할 때 시그마라는 게 있죠. 시그마. 그래서 이 5글자를 합치면 익두스, 물고기라는 단어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상징으로 해서 초대교회 모임을 갖고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도 물고기 마크를 그려놓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가진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할렐루야. 그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여기 모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도 근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초대교회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 사실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증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37절에 보면 오순절 청중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디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찔린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린. 사도 바울은 마음이 찔리지 않는 사람들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선포할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50일 전에 이 무지한 내가 누구를 죽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친 이 어리석음, 이 무지를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과정,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들을 마음이 찔려서 주 앞으로 나오도록 부르시는 이 유효한 부르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찔려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과 7장의 차이점을 구별하시면 좋겠는데 52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도 똑같았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잡아 죽였다. 너희가 바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마음에 찔림은 같았는데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성령이 역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이 찔렸느냐 아니면 그들이 완악함으로 분함과 분노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느냐 차이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어떤 경우에도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을 찌르시는데 그 마음에 찔려 회개함으로 나가야지 이걸 거절하고 거부하고 돌로 쳐 죽이면 어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완악한 자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오순절의 순례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새 출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찌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이거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성령의 충만함 역사 속에 말씀을 들었던 오순절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형제들을 어찌할꼬라는 이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고 마음에 찔린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길은 바로 외길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38절, 39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때 3,000명이 회개했다라고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뭐냐? 너희는 회개해라.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각각.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회개는 각자 하는 일이다. 각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지 묻어서 더불어서 집단으로 가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각자 회개하는 각자. 구약성경 스가랴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가 있고 말라기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아멘. 따로가 몇 번 나왔어? 따로가 11번 나왔어요. 11번.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그러니까 마누라 치마폭 붙들고 천국 받는 방법은 없다. 그런 방법 없다.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제 사도 베드로는 각각이라고 말해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해라? 각각 해라. 각자 해야 한다. 각자 회개는 개별적이다. 각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해 줬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하고 9절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살아나는, 회개만 하면. 그런데 망하는 자, 멸망하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왜 구원받지 못하느냐? 회개를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찌르는 성령의 역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를, 나를 찌르는 성령을 거절하면 회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는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고, 회개가 불가능하면 구원은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 옆에 강도라도 회개하면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구약 성경의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를 때마다 겸손할지어다, 겸비할지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간단한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그 다음은 세례 받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는 하늘 문이 열리느니라. 천국 문이 열리느니라. 구원의 문이 열리느니라. 은혜의 문이 열리느니라. 이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8절, 9절, 10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순절의 청중들 3,000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했고, 특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기들의 모든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회개하고 그날에 3,000명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대교회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측면에서 스데반의 청중들처럼 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청중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찌를 때 순복함으로, 겸손함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인정함으로 범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리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2000년 전 오순절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순례자들처럼 2000년 후 땅끝에 속한, 동북아에 속한 한반도에 있는 우리마저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제 40절, 4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랬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회개해라.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면했다. 권면했다. 제 말이죠. 초대교회 신앙생활은 바로 이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사도 베드로가 많은 말로,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고 권면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3,000명이나 추가가 되고 그날 하루에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이나 되었다. 나중에 3,000명, 5,000명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나중에는 카운트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직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오늘 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붙들어주는, 세워주는 직책을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직분, 직책 중에 최고의 직책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시고 오늘부터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두 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뭘로 수행하는 거다?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화목을 깨는 것도 말씀으로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말씀으로 수행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화목하게 할 수도 있고 화목을 깰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에 팔복을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화목하게 한다, 불화하게 한다? 화목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내가 가는데 불화하게 되는 것은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처럼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가 돼요. 근데 사탄은 늘 불협화음을 이루어서 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게 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게 하고 같은 비결이 싸우게 하고 이 불화를 가져오는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한 12사도에게 성령 충만한 120명에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불화를 일으키고 판을 깨는 사탄의 역사는 지금도 눈 시뻘겋게 뜨고 음부의 권세는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 항상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심지어 헌금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주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렐루야. 여기서 떠나면 끝이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매일 구제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제쳐놓았다. 사도행전 6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바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권면하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 하는 일에 몰입하다 보니 구제하고 밥 나누고 설거지하다 보니 깨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를 깨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 베드로는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럴 때 그럼 회개를 강조했고 성령의 선물을 강조했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 받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확증하고 권면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민감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간단해요. 하나님 다윗을 얘기할 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남편을 고를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골라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골라야 돼? 그럼 딸 시집 보낼 때 내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어느 게 중요해? 아니 말씀을 해보시라고. 딸 시집 다 가고 말았어 이제? 없어? 그러면 목사님은 내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진짜요? 솔직히 말해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밖에도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 장로님은 내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진짜요? 근데 왜 장로님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그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권사님은 누구 마음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사사시대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절이니까 얘기해보자고. 지금까지 누구 마음에 들어 살았어? 누구 마음에 드는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스데반의 청중처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오순절의 청중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할 때 박수치고 축복을 해야지. 나도 안 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바리새의 영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41절,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째, 초대교회 세례받고 성령받고 3,000명이 반응을 하는데 성령 충만한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3,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뭐 해야 될 것 같아? 간호사 한 명씩 붙여가지고 3,000명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전맥해야지. 운다고 집어던져? 뉴스거리 만들까? 그러면 안 되잖아. 신생아가 3,000명이면 3,000명 애들 젖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을. 그래서 아모스가 하는 말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3,000명이 초대교회 구성원이 됐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침도 배움도 누구한테 배웠느냐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할 때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가를 분명히 알고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배웠다는 것은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배웠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첫 번째 초대교회 특징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벨론 포로, 예수님까지 구약 성경을 쫙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가리켜 구약 개론이라고 해요. 구약 개론. 그럴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스데반과 빌립과 사도 베드로와 12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구원의 원리를 가르친 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교회다 아니다? 교회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러므로 내 영이 살아있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나이가 들고 밥을 30년, 40년, 70년 먹었어도 때 되면 배고프다 안 고프다? 그러므로 교회 30년, 40년 다녔어도 성경 말씀 듣고 싶어야 된다. 길다 짧다. 그거만 해야 돼. 배가 고파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시편 42편 한번 보세요. 시편 42편.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갈급함을 얘기해요. 갈급함.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때 되면 그래도 배꼽씨가 한 번은 울려야 되지 않겠나?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는 왜 죽는지 아세요? 이 곡기를 끊는 거예요. 먹기를 거부하고 내 몸이 더 이상 음식에 대한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생전 내 육체가 음식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 영혼은 말씀을 갈망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갈급한 이제 신생아 3,000명이 태어났는데 5,000명이 태어났는데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데리고 가르치고 도란노 서원을 세워서 가르치고 아볼로를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 코이노냐, 펠로우십,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 그러니까 돈 빌려줘요 그런 거 말고 이상한 교제 말고 성령의 교제. 아멘.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 안에서 교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이 교제권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세례받은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세례받을 때 회원권을 주는 것이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공동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목동아파트 14단지만 해도 3,400세대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집이나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주거 침입으로 당장 고소하겠지. 그렇지만 두드리면서 장로님, 권사님 저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세요? 그래? 가세요? 그래?
그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걸 교제라고 해요. 교제. 아멘.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래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떡을 떼는 거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주일마다 밥을 먹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그런 밥 먹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만찬을 하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성만찬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의식을 강조하는 건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 시간을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한쪽은 손가락 빨고 막 이렇게 맛있는 건 자기들끼리 먹고 또 어떤 쪽은 또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냉수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만찬을 멸시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성만찬을 행하는 거다. 성만찬. 이것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밥상을 나누고 서로 식사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건데,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초대 공동체는 떡을 떼던 밥상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오로지 기도. 이게 이제 초대교회 네 번째 특징인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예배 드리면서 특별히 오직 기도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간질병 들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우린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로 성령이 임했고, 오로지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유지했고, 오로지 기도로 공동체를 이끌어간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초대교회는 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기도를 놓치는 순간 교회는 비틀 한 게 초대교회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보사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